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갖고 찬양하셨구나. 우리 11장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걸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전혀 상관없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귓등으로 이렇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2세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앞에 없는 자들에게도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나 모세오경에 주시는 그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3,500년 전에 모세 앞에 있었던 자들에게 모세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당신 앞에 있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동일하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고 내가 너희와 세운 맹세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도 말고 이 땅의 것으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도 없고 하늘로도 땅의 것으로도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만물과 모든 우주의 것들과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약속이시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랬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소망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신 보증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하실 때에 모세 앞에 있었던 자들과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의 우리 회원이가 주일날 하는데 회원이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 딱 안수 집사님 생각나면 모세가 생각난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육성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육성의 그 톤이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왜?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도 이미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우리의 자긍심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본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맹세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맹세, 무엇으로? 예수로, 예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좌절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 삶을 보지 마십시다. 나를 보지 마십시다. 주님을 보십시다. 왜? 주님이 맹세해 주셨지 내가 언제 맹세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왜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라고 그랬느냐? 언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피 흘리라고 그러냐? 나는 그렇게 원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여, 우리가 맹세하여, 우리가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42절 어떤 말씀이 있었죠? 시험을 끝내갖고 아주 눈이 살아있네. 11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또 근처에 11절을 드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의,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읽었으니까 그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50절과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과 51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불순종해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를 통해서 들어주신 말씀은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무엇을 못 드러냈다고요? 예? 뭐라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됐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영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만 있는 그 거룩함을 누가 드러내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드러나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드러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거룩함이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맡겨주시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 반석에 물을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한번 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랬단 말이죠. 반석을 쳐라 하지 않고 무엇을 내라고?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감정으로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무엇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요. 자기가 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만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 그 말 한 대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있지요?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내가 은사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은사를 네가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막 철야해서 막 기도 다 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능력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막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야, 김은지? 그렇지, 하나님의 honor.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이것을 시간을 두면서 멈췄다, 갔다,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언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나 이만큼 기도해. 5시간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8시간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무엇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 나는 원래부터 너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본래 나는 몰라. 너희들을 본래 몰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무엇해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언제 말씀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이 또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 내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어. 몇 시간 기도했더니, 내가 철야를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그 순간에 듣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오늘도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감정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다하여 자기의 감정이 이 감정대로 이끌어지는 모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다하여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 비유를 자주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근데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 자기 열정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자기의 감정 가지고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이 왔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죠. 이름이 아니면 말고, 말고다 말이에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감정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주를, 랍비를,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못 잡아가도록. 얼마나 분을 내게 해서 싸우겠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순간 아닙니까? 정말 자기의 힘 다하여, 자기의 감정 다하여, 마음 다하여 정말 예수님께 충성이란 충성은 거기서 다 보였습니다. 목숨 바치면서 하고 있잖아요. 목숨 바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며, 나는 이런 방법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열심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말하자지만 네가 육신으로 심은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오늘도 충성해야 되고, 왜 열심히 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작 섰을 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음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너 지금 기도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가서 철회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는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야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 3서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정말 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육체의 강건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영혼이 막 살아있어야 돼요. 누구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감정일까? 아니면 내 뜻일까? 내가 원하는 계획일까? 내가 원하는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단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나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 열심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에 힘을 다하여 내가 충성했고 내 열정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물 먹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못된 결과가 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이 나를 그래도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켜봐서 알지만 잘못한 것은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에 그래 매를 안 들면 부모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를 들므로 인하여 육신의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때려야 되는 부모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그 매를 맞는 그 고통이 있어서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아는 절대로 훈계받지 않습니다. 고아는 절대로 채찍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옳은 길로, 공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셔야지 누가 고쳐주셔? 누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누누이 말을 하는 거, 목사가 바꾸지 않는다, 전도사가 바뀌지 않는다, 바꿔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자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버나움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나와 여러분과 그 귀신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그는 영적 존재, 그 귀신이 육체를 나가서 이미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안다 이 말이에요. 저가 나에게 명하면, 귀신에게 명하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존재고 불 가운데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그분이 권세이자인 것을,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그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귀신은 변화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알지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알지만 성장할 수 없고 알지만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어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은 비록 하나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귀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이와 같이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영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과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과 우리 영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거룩한 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꾸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무지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장 배부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4명의 제자를 불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너무 속아갖고 아닌 줄 알아. 예? 너무 속아갖고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어린 양의 신부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되겠다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스라엘 땅에 저 베들레헴에 정말 막 이렇게 진격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볼 수 있는 영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가 말씀하시는 건 지혜로운 처녀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내게 감동 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의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서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길리하시고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근데 그 기생의 밑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입다가 태어났어요. 근데 입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친자식들이 이 입다를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두지 않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래도 돕 땅에 쫓아버려요.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입다가 살면서 누구하고 어울리냐면 잡류라고 그럽니다. 잡류. 그러니까 그 깡패들, 정말 세상에서 방치하고 세상에서 포기한 그런 친구들과 그들을 친구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귀며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다가 돕 땅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암몬 지역에서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이 바로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암몬이 쳐들어왔다. 제발 당신이 이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저들을 무찔러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11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부탁하여 그 암몬을 무찌르는 일에 나를 대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말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큰 정말 이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형제들 그 친아버지에게서 나왔었던 친아들들은 유업을 입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쫓김당하고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깡패들과 불황자들과 함께 지냈었던 그 입다에 비록 육신의 모양은 불황자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깡패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밑바닥 인생, 하류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누구는 놓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었다.
정말 그 기업을, 가업을 이었었던 친아들들은 가업을 붙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손에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무슨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비록 지금은 힘들고 물질이 없어, 지금 내가 하류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은 내가 지식이 없어, 불황자들과 함께 지내고 하류 인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 불황자들과 하류 인생들과 깡패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을 모시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모시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모시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모시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014년부터 지난주 주일까지, 이번 주 주일날까지 이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프린터로 뽑았더니 한 요만큼 되더라고요. A4지로. A4지 값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잉크 값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분량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설교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이 많은 말씀을, 이 글자 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주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분량을 보면서 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닫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보고서를 보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 누가 썼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말 안 하는데 100명의 영혼,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교회, 그러나 1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100명을, 성장하지 않는 그 100명, 그 영혼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비록 10명이라 할지라도 그 10명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10명을 양육해야 되기 위하여 영성인 것과 지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참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고백을 그 순간만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마음판에 계속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10명이라 할지라도 그 10명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 듣고 보고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과연 내가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경험했는가.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무슨 이적이 있었죠? 어떤 이적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많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메뚜기, 개구리, 파리, 빗물, 비, 우박, 흑암, 이, 장제 죽음. 두 개나 우리 한번 해볼려? 인상 쓰지 말고요. 이쁘게 웃어봐.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봤어. 그런데 사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많은 것들을 봤지만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때에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에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들어도 정말 이렇게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듣지? 너 모르잖아. 봐도 너 지금 모르잖아. 그와 같이 백성이 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도 하세요.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도 하세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막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봤지만 이적을 봤지만 표적을 봤지만 오늘날까지 깨닫게 하지 않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정말 주님 나는 깨닫게 해도하세요. 정말 내 영혼에 깨닫게 해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닫게 해도와주세요. 그만 지체인 것입니다. 그가 지체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깨닫게 해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 내 영혼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면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부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그릇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의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명예만 그렇게 지식만 그러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만물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주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직분에, 그 위치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정말 오늘 내 영혼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